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날씨인데도 덥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애써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욥기 말씀을 좀 봤는데요. 오늘 제가 앞에 한 1, 2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42장으로 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욥기를 오늘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욥기를 5번 이상 읽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5번. 네. 그렇군요. 네. 꽤 있으시네요. 욥기를 읽어보고 싶게끔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한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게 어떤 구조이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기가 참 희한한 책입니다.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책들 중에서 참 미스테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딱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욥기 자체의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저자가 명확지 않습니다. 욥이 직접 쓴 거라는 그게 없고 지금 이게 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이제 조연 엑스트라 말고요, 조연 주연급으로 나오는 인물들을 숫자를 세보면 5명인데 이 5명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희한하죠?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우스 사람인데 우스라는 곳의 지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시리아 쪽이라는 사람도 있고 에돔 쪽이었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깥에 거하는 사람들의 지금 이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욥기는 상당히 아주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 요 3가지 정도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고의냐? 이게 사람의 고의가 아니고 저자 인간의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남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좀 주장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제가 욥의 해피 엔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욥기가 어떻게 엔딩이 돼,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엔딩이 되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욥기가 구약 성경에 시가서에 들어 있잖아요. 시편하고 같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이 5권에 들어 있는데 이 형태를 보면 시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시편은 뭔가 시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다 들어가 보면 이게 시적인 문학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장은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이게 1, 2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데 욥에게 지금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 욥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1, 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3장부터 이거 적은 걸 또 봐야겠네요. 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42장 바로 앞에 있는 41장까지가 시 형태로 해가지고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 대화가 그러한 시의 형태를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욥에 대한 설명과 그에 미친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기억나시죠? 욥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 정도의 부자라고 제가 얘기했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300억쯤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가 가진 재산이 가진 재산이라고 하기가 그렇군요. 그가 잃은 재산이 현재로 따져봤을 때, 대충 따져봤을 때 한 300억쯤 됩니다. 여기 300억쯤 가지신 분 안 계시죠? 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지금 임한 그런 상황이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왔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사람들이 세 번의 사이클로 욥이 말하면 엘리바스가 대답하고, 욥이 말하면 빌닷이 대답하고, 욥이 말하면 소발이 대답하고, 이걸 한 세 바퀴 돕니다. 이렇게 하면서 37장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중간 부분을 뛰어넘고 지금 이 42장에 와 있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욥은 옳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지만 욥의 대화를 보고 욥과 함께 대화를 나눈 친구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실 건 뭐예요? 이제는 그렇죠, 읽어보셔야죠. 네, 입모양만 봐도 알겠네요.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네, 읽어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대답하고 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과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논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3장에 들어가면 욥이 지금 얼마나 내적으로 처절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될 거였으면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하면서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3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는 빌닷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22장부터 28장까지는 소발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의 37장까지의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 하나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당연하지 않군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공의로 말미암아 세계를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물음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은 의로운 자라고 하셨는데 욥같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고난이 미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러면 그 공의로 세계를 운영하시는가? 세상을 운영하시는가? 그러면 그 공의로 운영하시는 가운데서 욥이라는 자에게 미치는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예요. 이거를 37장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선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과 상급을 주신다. 당연하죠.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악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재앙과 처벌이 임한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 전제를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전제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서. 그래서 욥은 이 대화에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나는 순결하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순전하다. 그러면 곧 뒤에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저거는 뭐냐면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이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닥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욥이 처하는 이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결론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그러면 불의한 분이실지도 모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욥하고 친구들하고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 치고는 친구들의 대답이 조금 매운맛입니다. 친구는 너구리 같은 친구잖아요. 매운맛과 순한맛이 있잖아요. 너구리 순한맛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습니다. 네. 근데 너구리 매운맛이 있어요. 되게 맵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너구리 매운맛이에요. 욥한테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하면 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분명히 운영하신다. 너무 뻔하고 정확한 얘기죠? 근데 친구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너의 고난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악과 어리석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쉽잖아요, 기억하기도. 쭉 읽어 나가시다가 22장쯤 가시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 분명히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행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욥하고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욥에게 처한 고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욥에게 처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욥기가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것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던가요? 예, 없습니다. 앞에서 이계숙 권사님 여기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셔갖고 예, 맞아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네가 듣고 싶은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42장에 갈 때까지.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예.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끝에 가서 뒷부분에 가서 욥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입을 여시기까지는 욥과 친구들이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도 못 듣지만 어쨌든 들을 수가 없고 기대해봐야 들을 수가 없고 그것은 곧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욥기는 문제를 다루다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욥이 처한 것과 같은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주님,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문제라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굽니까? 그럼 하늘에서 누가 문제다으 다으 다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놈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욥기를 보면 지금 결론부터 또 얘기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데 막상 이 상황 가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이 세 친구는요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서 좋은 우정으로서 보통 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날고 기고 하는 그 동방의 지혜자로서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욥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왔으면 28장에서 끝났겠죠.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해보니까 문제의 답을 얻지를 못하겠거든요. 속이 시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의 고통이 깊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예? 안 그래도 매워 죽겠는데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게 죽겠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죽겠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이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 뭐 영어로 이렇게 뭘 좀 내용을 설명하는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제가 깊이 보면서 좀 연구를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저항하고 대항하는 프로테스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대항을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9장 22절에서 23절, 욥기 16장 9절, 27장, 뭐 이것만 꼭 찝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읽어보시다 보면. 욥은 감정적으로 지금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는 수준입니다. 막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막 청룡열차 타는 거예요.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겸손해졌다 교만해졌다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1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욥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충청도 분이신지 약간 타이밍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1장을 끝나니까 32장부터는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보다 이 32장에서 나오는 이 인물은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 32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따라해 볼까요?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 엘리후는 나와서 자기 혼자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분량이 많죠. 6장이나 되는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말하는 이 내용의 전제는 친구들하고 같아요. 아까 친구들의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로 세상을 운영하신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다릅니다.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정밀하게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약간 뜸들이는 것 같습니까? 이게 뜸들이는 거 되게 재밌네요. 예, 한번 뜸을 자꾸 들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래에 너에게 있을 죄악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세련돼 보입니다만 이거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욥기 3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하는 37장까지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가장 정답 같은 가장 큰 오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누가 매길 수 있나요? 문제의 출제자가 매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답으로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써서 걸어놓을 만큼 괜찮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절 한 절은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지금 이 전제가 다 틀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엘리후를 꼭 집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겠죠. 38장부터 우리가 읽은 42장의 바로 앞장인 41장까지 8, 9, 10, 11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요 마지막 38장에서 41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욥을 가상 체험을 시키십니다. 무슨 체험을 시키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에 대해서 말씀으로 체험을 시키십니다. 너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솔루션인데 해법인데 문제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욥이 알고 있었을 법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욥을 낮추시는데 안 그래도 낮아져 있는 욥을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시는데 욥이 낮아지면 욥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제가 작아지면 제 뼈는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겠죠? 욥을 낮추시면 욥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도 낮아지는 거겠죠? 뭐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욥의 문제가 욥에게 있어서는 전 인생을 다 걸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친구들과 자기들의 지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감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 그 문제는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해법은 아닙니다만 말씀이 제시하는 해법, 우리 삶에 일어나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미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 뻔해서 그런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너무 뻔해서 그런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그 아파트 여럿이 모여있는 막 수천 세대 모여있는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무슨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빵 터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아주 애를 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설명하고 엘리후처럼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고상하게 이걸 설명해내고 이유를 밝혀낼지에 대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없다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어떤 우리의 문제가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규명하고 밝히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들어있는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전 우주의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선 작은 욥과 그가 친구들과 함께 그 발현했던, 엘리후와 함께 그렇게 발현했던 그 지혜와 그것들은 별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고난이라는 것은 뺄 수 없다고, 고난받지 않게끔 이 세계를 설계하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안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지으셨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이 세상은 누구보다? 지으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와 부여하신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지만 그만큼 또 거칠고 위험하게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온 우주가 지어진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읽은 42장입니다.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세상 지혜자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회복, 해피 엔딩이라면 10절부터일까요? 1절부터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절부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자녀도 10명 있었습니다. 10명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가족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가 가진 재산은 전보다 더 많이 회복됐다. 이것을 욥의 회복이라고 보고 싶겠죠. 누구는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만 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진짜 회복은 1절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전에도 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잘 해왔지만 이제는 그때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더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욥은 그나마 자기에게 있었던 그 교만과 생각들과 모든 의지와 자기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꺾어서 굴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답과 모든 인생에 대한 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해피 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우리 삶을 다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삶의 엔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해피 엔딩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의 엔딩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해피엔딩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해피엔딩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42장을 할애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의 해피엔딩이 되게끔 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끊임없이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을수록 믿음의 연차가 더할수록 우리의 교만이 더해지고 나의 의가 강했고 나의 답과 나의 말이 더욱더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높음이 주님의 크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